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순간에 송간사는 어디로 사라져요? 송간사님 어디 있어요? 하필 그 순간에 없어진. 이영경 집사님이 아주 천국에서 막 가시는 것 같아요. 천국 다락방에서 막 이렇게 지상으로 쏴주는 목소리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종교 개혁을 거쳐서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 번은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사도신경 강해를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외움이 아닌 배움으로 다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긴 기간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 다시 주제 설교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딱딱한 주제를 계속 해야 되나? 한번 접고 나중에 또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유혹이 많았는데 그냥 끝까지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장로교인이니까 장로교회가 믿는 바, 우리가 믿는 바가 어떻게 개혁교회 정신과 연결되어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사도들의 신앙과 어떻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잘 되었는지 은혜가 되었는지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위로를 스스로 받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지막 고백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흔히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면서 다시 살아난 몸이 영혼과 결합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영생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중국 천하를 일통했던 진시황,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영생을 위한 불로초를 찾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50이 채 되지 못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지 중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마 전인대라고 하죠. 중국 전인대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회합인데,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그야말로 3번 연임을 하고, 아니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밟아 나가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옆에 앉아 있던 전임 주석 후진타오가 끌려 나가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에게 체포되듯이 끌려서 나가는 겁니다. 그 현장, 그러니까 전인대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곳에서 그야말로 망신스럽게 지금 퇴장하는 겁니다. 나가지 않으려고 막 버티다가 나중에 시진핑 뒤쪽을 향해서 막 뭐라고 퍼붓고, 그 옆에 앉아있는 리커창, 원래 이가 이제 주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리커창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퇴출되는 수순을 밟을 것 같은데, 그 리커창에게는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뭐라고 한마디 덕담처럼 당신은 물러나지 마, 뭐 이랬는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끌려 나가더라고요. 대단한 나라이긴 합니다. 그 진시황의 기름 부음인가 이게? 계속. 영생은 인류의 오랜 꿈이지만 누구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건 잘 생각해 보면 그리 이상한 일이 사실 아닙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죽을 수 없는 상태, 즉 영생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스스로 떠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흙을 떠난 나무가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가 잠시 파닥거리지만 그러나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창조 그 자체의 완전한 회복이죠.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구원받았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영원히 산다면 지겹거나 지루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역시 해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은 극상의 상태가 지속되는 행복 그 자체의 삶인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 저자들은 자기 시대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들, 황금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영생의 삶을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을 이루고 있는 보석들, 그리고 황금들, 이런 진귀한 진주들, 이런 것들이 전부 영생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물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눈물과 애씀과 성화가 필요 없는 영화로운 삶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는 영생, eternal life를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eternal punishment, 영벌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회도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안식일 교회를 인정한다, 그런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 모든 한국에 나와 있는 이단들, 미국에 있는 이단들의 원조가 바로 안식일 교회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 교리를 끌고 다른 교리로 좀 변형시켜서 만들어진 교단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한국에 있는 각종 그 안식일을 주장하는 그 이단 사이비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 지금 신천지까지도 전부 뿌리는 안식일 교회입니다.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영벌이란, 영원한 벌이란 없다. 죽음 후에 그 사람이 지은 죄의 양과 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형벌의 기간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히 소멸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벌, 지옥 그런 건 없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영벌은 없다 하지만 성경은 영벌이 있다, 분명히 여러 차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채로 영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있는 상태로, 사망의 상태로 영생을 하게 되는 그 엄청난 끝없는 저주를 인간이 겪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다가가는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영생하게 만드는 그 생명나무로 다가가는 길을 막아버리신 까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완성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리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인간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라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자는, 다른 말로 믿는 자는 영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떠오르게 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시작되는 삶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죽음이 당연한 인생이 되어버렸듯이 생명나무 열매신 주님을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생명이라고도 그 문맥을 따라서 바뀌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생명, 영생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그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정의하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흔히 말하는 영원,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의 결과인 것이죠. 다시,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 따라서 시간상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우리의 그 생각은 영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아는 것이 뭐길래 이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아는 것이라는 이 단어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부부가 서로 몸으로 안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내 남편은 그 아내밖에 몰라요. 내 아내는 남편밖에 몰라요. 그게 안다의 디노스코의 의미예요. 우리가 방탄소년단을 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내가 국회의장을 안다.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겁니다. 그런 안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개념은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 관계로 시작해서 친밀한 사귐으로 아주 깊은 교제로 이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기노스코, 안다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기노스코 하게 되었다. 이 말은 그야말로 친밀하게 마음과 온 몸으로 아는 그런 친밀한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가족 관계를 맺고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생을 살지 못한다면 당연히 죽어서도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떨이로 살 수 있는 그런 명절 끝물 복숭아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엄선하고 정제하고 분별해야 하는 극상품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더 엄밀히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이 연결됨이 하나님을 아는 즉 관계와 사귐과 교제인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멘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비게이터 공부를 할 때 제가 옛날에 선교단 내비게이터 공부를 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 구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 물으면 그래 나는 영생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 어정쩡한 자기 그 상태 안에서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11절로 즉시 돌아가는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영생이 있는 건데 그런데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아주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자기 상태, 신앙 상태를 고백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말씀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상황을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따라서 항상 흔들립니다. 죄가 많은 것 같을 때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죄를 그나마 또 안 지었고 그나마 깨끗하게 살았고 나름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생각하면 뿌듯해져 가지고 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말하는 그런 상태는 건강한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이 생명이, 이 영생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인데, 아들 안에 있는 사람, 아들을 믿어 아들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생명도 없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 난 주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지금도 모시고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생명도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영생을 얘기할 수 없다. 관계 속에서, 교제와 사귐 속에서만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활과 영생을 믿는 성도라면, 그럼 영생을 가진 성도인데, 생명을 가진 성도인데, 이 생명을 가진 성도라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사는 것일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일까? 첫째,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지면 이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죠. 평생을 죄 극복하기를 힘쓰고 애쓰던 그 성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마감하고 눈을 다시 떴을 때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죄가 나를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 때문에 힘쓰고 애쓰던 성화가 완성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다. 그러니 과도하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 성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사람이 사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바로 다음에 있는 구절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은요, 영생과 생명을 같은 단어로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영생을 생명으로 바꿔서 읽어도 되고요, 생명을 영생으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까닭은, 이유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그 보내신 분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이 땅에서도 정말 찐 영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삶이 막막할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영생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사십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있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처벌받아 죽어주심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이 고마우신 은혜를 믿고 사는 나,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상기하고, 그래서 교제가 더 깊어지고 영생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게 바로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하는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결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맡겨주신 사역에만 힘쓰면 되는 겁니다. 교회 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일터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일터 사역자예요. 동시에 가정에서 일하는 어머니들, 가정에서 일하는 모든 행위들이 가정 사역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은 사역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 가정 사역, 일터 사역. 우리는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역에서부터 이 일터 가정 사역까지 사역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섬기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주의 일에 힘쓰기가 어렵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화도 나고 상처도 받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해주실 겁니다. 가정사역하면서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말로 상처도 받고 표정으로 상처받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할 사람으로부터도 상처도 우리는 받고 상처를 줘서는 안 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한 그런 세상 속에서 죄가 힘있게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눈물들을 엄마의 눈에서 아내의 눈에서 혹은 부모의 눈에서 씻어주시고 자녀의 눈에서도 씻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상처받은 채 커나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분노가 그 안에 있는지를 부모는 전혀 모르는 상태의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애통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녹여주시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육체의 아픔도 얼마나 큰 고통이고 두려움입니까? 그 아픈 것 하나 없게 만들어주시는 일을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미래 사건을 오늘 끌어다가 볼 수 없는 인생들. 그래서 자신 부인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사역하다가 이탈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이탈하고 가정에서 이탈하고 일터에서 쉽게 이탈하고 포기하고 하는 것. 자신을 부인하기 싫어하는 그 태도죠.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도전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하는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고 또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면 또 이 사실을 믿으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와 사망과 모든 처벌을 다 당신께서 지시고 벼락은 다 당신께서 맞으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자격,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만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가신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 이것을 믿을 때만 내가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목매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여정, 영생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도신경은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아멘은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기도가 됨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매주 아멘으로 우리의 고백을 마쳐요.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로 우리의 고백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결론 짓고 그런 삶을 또 연습하고 또 그리 살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마지막에 붙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아멘으로 끝이 날 겁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사도신경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짐이 어깨에서 떠났습니다. 마음에서도 떠났습니다. 죽이 됐는지 밥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믿고 또한 다시 산 그 영광스러운 영혼과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대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실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미 마음의 주님을 영접한 분들,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말씀을 통해 사귐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이 내가 원래는 죽어야 할 모습이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임을 깨닫고, 그런데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것을, 대신 지옥으로까지 내려가 주신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도 누리고 오후에도 누리고 한밤에도 누리고 잘 때도 생명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생명 현상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예수세계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